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저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늘 우리는 들어오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어떻게 좀 우리가 풀고 함께 나눌까 생각하다가 먼저 삼행시부터 좀 하겠습니다. 문득 삼행시가 떠올라서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 오늘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죠.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는 첫 계명이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를 삼행시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 좀 아침을 안 잡수고 오셨는지 좀 큰 소리로 좀 해주세요. 네. 아주 힘들어도 가족을 위해 버티고 지켜주는 사람, 이분이 누구예요? 아버지입니다. 또 어머니를 오늘 띄워주세요. 어려서부터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죽을 때까지 네 마음과 곁에서 떠나지 않는 분, 이분이 어머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오늘 어버이날 우리 마음이 좀 새로워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공경하면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효도하라는 거지. 이미 통박을 다 잽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효도하기 전에 마음가짐입니다. 마음의 자세예요. 여러분, 모든 것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부모 공경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고 나라와 민족도 그러하고 여러분 학교도 그렇고 사회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라는 단위 위에는 위계 질서가 있어요. 사회는 사회 질서가 있어요. 여러분 학교에 가면 학교의 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여러분 급훈이라는 게 있어요. 교훈이라는 게 있어요.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하시지요?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시지요?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시지요?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바른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장차 이 나라 이 민족을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는 다음 후대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학교가 되기를 원하시지요? 그렇다면 민족과 후대가 자손들이 복받기 위해서는 나라도 효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가정도 다 효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효도에 대하여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나라도 여러분 교회도 학교도 가정도 어른에게 또는 부모에게 박대하고 불효해 보세요. 그들이 잘 되고 복을 받겠습니까? 잘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부모 공경에 대하여 분명하고도 간결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정이 중요한가, 이 가정에 대해서 먼저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15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무섭지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구약의 율법처럼 적용이 된다면 살아남을 자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참 무서운 겁니다.
우리 한국의 존경받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셨던 한경직 목사님은 세계적인 종교를 이루어서 가장 큰 상의 템플상을 받았어요. 이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할 일은 효행뿐이다. 그래서 효행뿐이다. 여러분, 공자는 효도는 덕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모든 덕을 세우고 실행하기 전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 효도하는 것이 근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속담에는 효는 백행의 본이고 효행을 하지 못하는 자가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울 수 없다. 가장 근본이 뭐냐? 효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에게 효도를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부담으로 가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부모를 모시겠다는 자녀들이 많지 않습니다. 부모를 모시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도 늙어서 혼자 살겠다는 분들이 점점 많아져요. 자녀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좋게 말하면 자식들에게 부담을 느끼게 하고 싶지 않다. 이게 입버릇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여러 명일지라도 홀로진 아버지, 어머니가 혼자 따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말로는 신간이 편하다고 할지 모르나 홀로 사는 고독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도요, 우리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제가 은퇴할 때가 됐으니까 자연스럽게 내 입에서도 이런 말은 안 나오겠지 했더니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나도 너희들에게 더 짐이 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런 말을 했는데, 내 입에서도 이런 말이 나오는구나. 이게 오늘 우리 습관처럼 나오는 언어들입니다. 여러분, 이러는 사이에 부모 자식 간에 관계가 당연한 것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어요. 여기서 파생되어 나오는 것이 무슨 단어인 줄 아십니까? 핵가족이라는 거예요. 핵가족. 이런 것을 알고 우리 자녀들이 늙은 부모님에게 고독감을 느끼지 않도록 신경을 쓰고 배려를 해라.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효를 한다고 하지만은 실상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는 안 그렇잖아요. 내가 부모님 모시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부부간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해서 부부간의 갈등이 더 증폭될까 봐 부모를 모시는 가정도 있어요. 못 모시는 가정도 있어요. 좀 부모를 모시고 싶지만은 우리 가정에 여유가 없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부모를 모실 겨를이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모시고 싶기는 한데 집이 너무 좁아서 부모를 모시기에는 너무 부모님도 우리도 부담이 되곤 해요. 근데 우리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배 태안에 잉태했을 때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잉태한 태아의 생명을 두고 여기는 좁다, 여기는 좁아 터지니까 안 돼, 그리고 낙태합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내 몸에 부담이 되어도 그 푸른 배를 가슴에 끌어안고 오직 하나, 이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 부모님들은 생애를 걸었어요. 답답하고 힘들 때에도 이 자녀 하나 잘 되기를 원하고 건강하게 태어나서 자라서 이 아이를 순산해서 세상에 거목이 되기를 원했어요. 한 번도 우리 부모님은 우리 자식들 때문에 싫다, 원치 않는다, 내가 안 돼, 이러지 않으셨어요. 오늘은 좀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이 이런 걸 무엇으로 생각하느냐? 고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를 모시는 게 고통이에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짐이 될까 고통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 사랑할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자랑합니다. 교만합니다. 비방합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아요. 거룩하지도 않아요. 무종합니다. 원통함을 풀지 못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고통이라고 하는 것 우리 한번 다시금 짚어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고통이라고 할 때 부모가 자녀들에게 거역당하는 것보다 더 뼈저린 고통이 있을까? 그렇죠? 더 뼈저린 고통이 있을까? 제가 그런 글을 SNS에 읽은 거예요. 개만도 못한 사람, 그 옆에 가로 열고 계집에 누운 사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녀들을 다 성장시켜서 객지로 내보냈습니다. 아내가 죽었어요. 몇 년을 홀로 살았습니다. 내 소리는 아들이 아버지 혼자 고향에 사시 마시고 그 집도 팔고 전답도 팔아서 청산하셔서 우리 집에 좀 넓고 키워서 함께 거하시지요. 그래 자식이 얼마나 고마워요.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는 재산을 다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들네 집에 가서 집을 더 넓혀 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줬어요. 근데 여러분, 서울이라는 생활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거든요. 팍팍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친구 없으면 대화할 상대가 없잖아요. 그래 노인정 가봐도 멀쑥해요. 왜 모르는 사람들 뿐이고 집에 있자니 답답한 거예요. 낮에는 아이들이 다 식당 나가고 학교 나가는 겁니다. 홀로 집을 지키다 보니까 내가 개신세 같아. 개신세. 집이나 지키고. 근데 가만히 하는 것 보니까 아니 내가 집안에 있는 강아지만도 못하더라는 거예요. 강아지는 콧물을 흘리고 강아지도 재치기 하고 기침을 한다면서요. 그러면 막 손살같이 강아지를 안고 가축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히고 약을 먹이고 또 영양 보충시키겠다고 아버지도 못 사는 고기를 사다가 강아지에게 주고, 이렇게 한두 번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가니까 이제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야, 나는 이게 뭐야? 나는 개만도 못하네. 그래서 그날따라 이 아버지가 자녀들이 퇴근할 때쯤 돼서 계집에 들어가서 누워버렸어요. 계집에 들어가서 누워있으니까 아들이 보면서 아버지, 거기는 계집이에요, 계집. 무슨 아버지가 노망 들린 것처럼 치매 걸린 사람처럼 취급을 하더라는 거예요. 며느리가 들어오더니 아버지, 아들 부자간에 다투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며느리가 참 가스럽고 웃긴다는 식으로 비웃더라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한마디 내뱉습니다. 나는 너희 집에 개만도 못한 사람이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얼마나 아픔입니까? 혹시 우리 성도들의 가정 속에는 여러분 반려견 좋아요. 개는 어디까지나 개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 집안의 반려견이나 반려동물들은 우리가 관리할 대상일 뿐이지 여러분 사랑의 대상은 아니에요. 잘못 방향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이 부모님이 낳고 기르고 교육시킨 그 수고한 노고는 전혀 몰라줍니다.
감사하기는커녕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일삼을 때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겠어요? 심지어는 자식에게 맞아 죽는 부모까지 발생합니다. 이런 소리 하는 것은 목사로서 너무 비참하고, 이런 소리는 입 밖에 내지 말아야 돼요. 아이들이 들을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요즘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맞고 사는 가정의 부모가 한두 가정이 아닙니다. 어디 가정만 그렇습니까? 학교에 가면 교권이 무너질 대로 무너져서 제자들에게 스승이 매를 맞아요. 매를 맞는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제 젊은 아이들이 밖에 어르신들을 어른 취급을 하려고 하잖아요. 심지어는 어느 모당에서는요, 노인들의 취급을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딸아이가 잠을 자고 있는데 부모님이 대화를 나눈 거예요. 그런데 딸이 잠자는데 방해가 되고 시끄럽다고 소리를 버럭 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 부모님이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 딸을 뭐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홧김에 발화물질 목에 붙더니만 불을 붙인 거예요. 그 딸은 죽었어요. 어머니는 그걸 끌려고, 자기 몸이 상하는 줄 모르고 부둥켜 안고 끌려고 어머니는 깊은 화상을 입는 거예요. 슬픈 소식이잖아요. 이러한 것은 우리 한국 가정의 불행의 적신호인 겁니다. 우리 믿는 크리스찬의 자녀들은 우리 가정 안의 행복의 정신호가 파랗게 켜지도록 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국의 공자는 그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는 살인죄를 비롯하여 3,000가지가 넘는 많은 죄가 있으나 그 중에 제일 큰 죄는 불효라고 하는 죄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일 큰 죄를 짓는 자식이 행복할 수 없고요, 잘 될 수 없습니다. 제일 큰 죄를 짓는 가정이 잘 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 후손이 땅에서 잘 될 수가 없고 장수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본, 사람들이 바라는 바람이 있다면 무병장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병들지 말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몇 세까지 살아야 되느냐? 9988234. 더도 말고 99세를 살 때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쌈박 앓고 죽는 거, 이게 우리 소원이에요. 그리고 나도 잘 되고 자녀들 잘 되고 자녀 손도 잘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그렇게 대하고 부모님께 그런 행동을 하면서 우리가 장수하겠어요? 잘 되겠어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2절 3절에 대답이 명확하잖아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떡하라? 공경하라. 이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오래 사는 장수를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 과거의 역사를 좀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는 참 비극의 민족이었어요. 비운의 민족. 반만 역사 가운데 무려 932번의 외침을 받았던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근데 우리 과거의 역사를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입에 오르게 하기도 부끄러운 고려장이라는 게 있어요. 고려장. 여러분, 고려장이란 부모가 병들고 늙게 되면 지게에다가 지고 저 깊은 산 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 속에서 죽는 거예요. 죽게 버려두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너무 고통스러운 질병으로 있을 때는 땅을 파고 생매장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민족사에 이런 고려장이 있었다는 자체가 우리에게는 부끄러움이고요, 비운입니다.
이것이 언제 때 일입니까? 고구려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나라가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정들과 자녀들과 후손들이 잘 될 수 있었겠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는 삼국시대를 거치면서 얼마나 많이 싸우고 전쟁을 하면서 우리는 단명으로 살았는지 몰라요. 이 땅은 결코 잘 되지 못하고 황폐하게 되어 왔습니다. 그 후에도 고려가 있고 조선주를 거치면서 헐벗고 굶주리며 땅에서 잘 되지 못하고 장수도 못했으며 끊임없이 외적의 침략을 당하며 시달려 왔던 민족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조선 때는 여러분 유교라고 하는 주자학을 우리가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걸 종교화한 거예요. 근데 부모 공경이 아니라 부모 숭배로 갔습니다. 그래서 조상 숭배가 되어지는 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거지 부모를 숭배하는 건 아닙니다. 잘못된 의식과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지금까지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겪어왔습니다. 이런 원인과 이유가 세상의 폐역한 고려장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 철학은 그런 생각이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역사를 모르면 미래를 희망을 걸 수 없습니다. 고난의 역사이든 좋은 역사이든 우리에게 좋은 역사는 계승해야 되고 고난의 역사는 기억하고 잊지 말아서 다시는 그런 고난의 역사를 겪지 않도록 해야 할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역사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병들었다고 또 늙었다고 죽지 않은 부모님을 산속에 데려다가 버리거나 땅에 묻어버린 후손들이 잘되고 복을 받을 수 있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서 잘되기 원하십니까? 장수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김형용은 고려장을 다룬 따뜻한 봄날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꽃 구경 가자며 어머니를 업고 산길을 나선다. 어머니는 한 움큼 한 움큼 솔잎을 따서 가는 길마다 뿌리며 가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나요? 꽃 구경은 안 하시고 뭐 하시나요? 아들아, 아들아, 내 아들아, 너 혼자 돌아갈 길 걱정이구나. 산길 잃고 해말까 걱정이구나. 그러면서 어머니의 자식 사랑은 영원한 짝사랑인가 보다라고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부모님을 내다 버린 후손들이 복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한국 땅에 기독교가 140여 년 전에 들어와서 효를 가르치면서 이 땅은 잘되고 장수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역사의 산실이다 이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을 보세요.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며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를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공경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녀들은 부모의 인생 경험과 지혜를 존중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 화목하게 산다면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과 가구들은 돈 주고 살 수 있지만 가정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침대는 돈 주고 살 수 있지만
행복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게 가정의 행복을 사는 것이고 가정을 사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경건하게 사는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필요한 복을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모님을 공경하는 가정으로 세워가십시오.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실 때 기회 놓치지 말고 보답하기를 가르치고 배우십시오. 지극히 공덕을 다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약속 있는 계명 따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후손들이 잘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입니다. 목사의 바람입니다. 그리 하십시오. 아이들을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델이 되어주십시오. 그 아이들이 부모님이 행하는 모습을 본받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효도를 가르치는 장이고 부모 공경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효도의 근본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교회는 마땅히 효도를 가르쳐야 하고 실천하는 장입니다. 오늘 제가 이런 설교하면 여러분 마음에 아파할 사람도 있어요. 저는 많은 성도들이 있다 보니까 별 소식을 다 듣잖아요.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이제 남은 여생 가족과 함께 합류해서 서울 근교인 분당에 살겠다고 딸이 모셔갔어요. 근데 얼마가 지나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다 요양원에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꼭 가야 됩니까? 요양은 괜찮아요.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어서 그러겠어요. 권사님 거기도 주님 계시니까 주님만 붙잡고 가세요. 얼마 후에 돌아가셨다고 소식이 왔어요. 이 목사의 심정이에요. 내가 자식은 대신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번에 제가 마지막 우리 새소망 어르신들을 대신방하면서 감격적인 가정을 또 만났어요. 이 가정 자녀들이 여러 남매예요. 어머니가 94세야. 제가 신방을 갔더니 자녀들이 다 목욕제게 시키고 새 옷을 갈아입히셨는데 그 휠체어에 딱 기대가지고 눈을 뜰 힘도 없고 감을 힘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를 반기시면서 손을 이렇게 강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빙그레 웃으시며 손을 내미시는 그 집사님, 그게 아마 손을 내밀 만한 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성경 봉독을 했더니 따님이 그래요. 목사님 어머니가 특성을 준비했대요. 난 가정 신방하면서 특성 준비한 가정 처음이었어요. 그 엄마 좋아하는 목사님 오셨으니까 특성해야지. 해야지.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래요. 그리고서 얼마나 총기가 좋으신지 힘이 없어서 그렇지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이 찬송을 부르는데 숨이 가쁜 것 같아요. 그래서 1절만 부르는 게 아니라 끝까지 2절, 3절, 4절까지 다 부르는데 얼굴이 화사하는데 행복감이 넘치는 것 같아요. 요양원 들어가면 바로 돌아가십니다. 자녀들이 서로 의논했어요. 어떻게 의논했냐? 우린 자녀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어머니에게 효도하자. 근데 그때가 막내딸 집에 계실 때예요. 막내딸이 직장을 그만뒀어요. 그리고 어머니 모시겠다고. 그리고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어머니에게. 제가 아들네 집에 있을 때도 신방 가족이 다
며느리도 그러고 아들도 그러고. 야, 요즘 보기 드문 효도하는 가정이로구나.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즐겁겠어요. 목사가 그런 가정에 얼마나 축복을 빌어주고 싶어요. 목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을 다하고 싶은 거예요. 효도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교회는 마땅히 효도를 가르쳐야 하고 실천하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 아니겠어요? 내 생명이 길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가장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축복이며 모든 축복을 포괄하는 축복인 거예요. 신약에서도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효도에 대하여 강조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신구약 성경에서 효도에 대한 두 기둥이 되는 말씀입니다. 효도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효도를 가르치며 문화를 만들어가면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에 대한 교권이 무너뜨리지 않고 선생님을 존중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는 학생들은 잘되게 되어 있어요. 심성교육이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효도하는 가문을 만들면 가문이 복을 받고 교회가 어른들을 잘 모시고 섬기면 교회가 복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약속이에요. 다른 것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은 믿어야지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잖아요. 좌우의 날쌘 검보다 더 예리하잖아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킨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오늘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따라가냐 이 말이에요. 세상을 변화시켜야지. 뭐가 두렵습니까? 무엇이 부끄럽습니까? 무엇이 무섭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정에 학교 안 보내고 가정에서 교육시키는 성도들이 여러 명 있어요. 홈스쿨하는 거. 왜 학교 가면 배우는 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온실처럼 키울 수는 없잖아요. 요즘 보세요. 학교의 선생님들을 아이들이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선생님 그림자라도 밟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선생님 그림자를 피해서 이렇게 가기도 했어요. 근데 요즘은 선생님 말기를 이웃집 아저씨만도 못해요. 선생님에게 욕도 하고요, 침도 뱉고요, 선생님 뺨을 때리고요. 교권이 무너질 대로 무너졌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참교육이란 말은 좋지요, 이게 전교주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육감도 잘 뽑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심각하잖아요. 여러분, 가정도 보세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도 자녀들의 부모를 잘 섬기는 거 얼마나 아름다워요. 건강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인격적으로 인품이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공부 많이 한다고 인품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돈 많이 벌고 출세했다고 인격이 변화된 거 아니에요. 근본이 바로 돼야 됩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 아이들을 바르게 가르쳐서 우리 아이들이 가정을 쇄신해 가고 변화시켜가는 건강한 가정으로 만들어갈 책임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제가 다 이루지 못했지만 우리 후임 목사는 고동훈 목사님이 반드시 하리라고 믿어요.
나보다 더 훌륭해요. 정말 귀한 목사.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부터 나와가지고 제 목회를 그동안 배우고 그대로 답습하고, 부르 저 필리핀 가서도 필드에서 선교에 대한 것을 알았고 배웠고 또 공부를 넓히고, 미국 가서 또한 17년 동안 잘 목회를 두 교회를 성공적으로, 성공은 하나님 편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외적으로 볼 때에 건강한 교회를 만들었던 분, 후임으로 나는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어디 가도 자랑합니다. 성경대로 우리는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내가 평택에 와서 보니까 두 가지 평택의 병폐적인 게 있어요. 하나는 분리의 영이 있어요. 분리의 영. 우리 교회도 아픔과 상처를 입었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오게는 7년 동안은 하나 되게 하소서를 외친 거예요. 하나 되게 하소서. 또 하나가 있는데, 원로 목사, 내가 지금 이 말을 한 거, 원로 목사 주례식을 얼마 남겨놓고 이 말한 게 좀 남살스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지만은, 이 원로 목사에 대한 교회들의 잘못된 태도, 잘못된 자세, 잘못된 섬김, 저는 또 속에 담고 있는 사람 못 되잖아요. 그 누구는 그래요. 목사님, 이 사무실에 목사는 그대로 쓰시니까 쓰시고,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렇고 싶지 않다. 우리 자리만 바꾸자. 동사 목사실을 내가 원로 목사실로 쓸게. 그리고 여기는 네가 들어와라.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여기는 또 다른 걸로 또 쓰고 했다는 계획이 있더라. 그래, 그러면 저 장로님들이 쓰고 있는데 그 장로님들이 또 인원도 많으니까 제일 작은 방이 그 방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 쓸게요. 또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여기서 무슨 감독하는 것 같고, 여기서 어떻게 해요? 오가는 사람들, 이것도 아니다. 그래서 가장 외진 데가 어딘가, 3층 우리 여선교회 사무실. 그냥 1층에 지하로 들어와서 엘리베이터 딱 타면 2층까지 올라가, 2층에서 한 층만 걸어 올라가면 건강산도 좋잖아요. 그래, 여기를 원로 목사실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높은 곳이니까 평택시를 바라보면서 평택 시민을 섬기겠다고 했으니까 내가 기도하고, 우리 성도에서 기도하는 원로 목사가 되죠. 또 우리 원로 장로님도, 원로 대신 우리 은퇴하신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다 내 방에 와서 같이 함께 마지막 요식을 행복하게 하자. 이런 마음이 들면서 3층을 하자 그랬더니 여기는 또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 화장실을 만드는데 얼마나 드냐 그랬더니 물어보니까 한 1,000만 원 이상 든대. 혹시 오늘 설교를 듣다가 목사는, 원로 목사님 방에 화장실은 제가 섬기겠습니다. 그럼 한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헌금해 주시면 그렇게 쓰도록 할게요. 왜? 아멘들이 출장 갔어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 그런데 평택의 원로 목사님들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 자세, 교회마다 이게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물론 있습니다. 편하진 않아요. 부담이 없을 수 없어요. 그러나 교회도 어른들을 공경하고, 우리 교회도 원로 장로들 평생을, 우리 권사님들, 안수사님 주를 위해서 살아오시던 분, 제 목회 계획 속에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그럼 우리 교회를 건축할 때 여러분 어린아이 태교학교로부터 유아학교, 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는 만들자. 그래서 12,000평 땅을 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루지 못했지만 우리 다음 후 임 목사가 이루라고 믿어요. 그래, 교회에서 이런 요양원을 교회가 만들어 놓고 요양병원까지 할 수 있잖아요. 교회 안에 있고 인재들이 있으니까 남은 여생 서로 상부상조하고, 어린아이들은 학교 갔다 와오면 우리 요양원에 올라가서 어떻게 어른들 팔도 주물러 드리고 다리도 주물러 드리고, 힘들어 하신 분들 좀 잘 섬기고 보살필 수 있도록. 이게 인성이거든요. 이런 게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이런 교회들이 건강한 교회가 돼요.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요. 세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효도를 가르치는 뜻에서
어버이 주일에 해마다 우리 교회는 교회 앞에서 카네이션을 달아주잖아요. 이거 단다고 여러분 효심으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의식 가운데 하나도 대단히 자그마한 거지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청년 대학부에서는 섬김의 밥상이라고 해서 어버이 주일에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서 오늘도 육개장 준비했어요. 맛있게. 그리고 어른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섬기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교회에서는 교회 내에 요양원을 설립하여 하면 좋겠습니다만 아직 그러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다음 후계 목사님이 난 잘하리라고 믿어요. 그래서 교회 평생 줄을 내어 살았던 우리 어르신들을 잘 섬기고 받들어서 우리 교회만 오면 행복과 소망이 넘쳐나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일본의 어느 인류대학 졸업생이 한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장이 면접 자리에서 의외의 질문을 던졌어요. 어떤 질문을 던지냐? 부모님을 목욕시켜 드리거나 닦아드린 적 있습니까?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이 학생이, 이 청년이 대답합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의 등을 긁어드린 적은 있나요? 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등을 긁어드리면 어머니께서 용돈을 주셨습니다. 청년은 혹시 입사를 못하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사장은 청년의 마음을 읽었다는 듯이 실망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라고 위로합니다. 그러면서 정해진 면접 시간이 끝나고 청년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하자 사장이 그 젊은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세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닦아드린 적이 없다고 했죠? 내일 여기 오기 전에 꼭 한 번 닦아드렸으면 좋겠네요. 할 수 있겠어요? 청년은 꼭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는 반드시 취업해야 하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품을 팔아 그 외에 학비를 댔습니다. 어머니의 바램대로 그는 도쿄의 명문 대학에 합격을 했지만은 학비가 어마어마하게 비쌌어요. 어머니는 한 번도 힘들다고 말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이제 그 돈을 벌어서 어머니 은혜에 보답할 차례가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내가 좋은 직장에 가면 우리 어머니 내가 효도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회사에 이력서를 냈는데 회사의 사장님이 면접이 그거였던 거예요. 다시 다음 날 회장을 만나고 사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가 저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사장님은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이 회사에 취업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실망하지 않고 이 회사를 바라보며 사장님을 존경할 것입니다. 내가 어머니 발을 씻어주면서 어머니 발이 그렇게 거칠고 굳은 살이 배기고 뭉그러진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고 만져보지 못했는데 사장님 때문에 우리 어머니의 발을 만지고 어머니를 가슴에 안고 내가 울어봤습니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사장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저에게는 한 분밖에 없는 어머니였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는 그 청년의 말을 듣고 이제 정말 어머니 잘 모시겠다고 하는 이 말을 듣고 사장은 마음에 기쁨이 생겼어요. 즐거움이 생겼어요.
그때 사장은 미소를 지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인사처로 가서 입사 소속을 밟도록 하시오. 그리고 그 젊은 청년을 가슴으로 안아주고 환영했습니다. 부모님은 천년 만년 우리 곁에 계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어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은 헤아릴 것 같잖아요. 헤아린 것 가지고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자녀 손들이 보는 데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세와 모습을 가지십시오. 우리 부모님은 이 세상 떠나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이 많은 연세 많은 분들을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건강한 교회, 행복과 소망이 넘치는 건강한 우리 평택 순복음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